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호춘이 다시 여쭙기를 그 일을 또한 1년 농사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은 해동이 되니 농사 지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요, 증산 선생은 농력의 처루를 알려주신 것이요, 대종사께서 직접으로 농사법을 지도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럴듯하니라. 우리 개벽 사상을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가 이제 열게 된 이유 또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 이제 증산 선생님하고 수은 선생님 그리고 원불교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한번 보시면 후천 개벽 시대를 열어가는 신사, 천사, 종사가 그렇게 했는데, 일을 한다고 했는데,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교에서 수은 선생을 대신사라 하고 증산교에서 증산을 천사라 하고 우리 스승님은 종사라고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차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그 전에 보면 후천개벽 순서를 날이 세는 것에 비유했을 때 변이품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삼산 김기천 종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후천개벽 순서를 수은 선생님은 날이 새는, 세상에 깊이 잠들었는데 첫 소식을 알린 것이고, 증산 선생님은 그 다음 소식이고, 대종사님께는 차차 날이 밝아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삼사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은쌤과 증산쌤과 대종사님의 그 이름, 대신사, 대천사, 그 다음에 종사, 이렇게 붙인 것에 대한 이름이 그냥 그 글자 2개, 3개 붙인 것이 아니고 다 뜻이 있어서 붙였다. 각각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니, 그런 말씀이시고, 여기 보시면 신사는 이제 그 귀신 같은 게, 음부의 세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귀신 같은 스승이라, 귀신은 이제 몸을 안 받은 것이니까 음부, 양계가 아니고 음계에 있는, 음계에서 앞으로 좋은 세상 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도 음부계의 소식을 천지공사를 통해서 하셨고, 종사는 현실 세계를 하신, 그러니까 신사와 천사는 음부계에서 돌아오는 세상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 뜻에 받들어서 대종사님은 양계에 나오셔서 후천개벽에 직접 일을 하셨는데,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 이론상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했냐면 선천시대, 음계에 있을 때 원한을 현실계에서 해원 상승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뜻으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이호춘 선생님은 범산 이공전 법사님, 범산 이공전 종사님하고 백타원 이현조 스승님의 아버님이시고, 또 손자, 장손자 정원이 이제 출가를 했고, 항산 이호춘 법 스승님의 형님이 도산 이동안 종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흥 출신이시고, 신흥의 이 가족의 모두가 다 원불교 집안이시고, 일을 하셨는데, 항산 이호춘 선생님도 출가 처음에 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형님도 출가하시고 동생도 출가하고 또 아들도 출가하고 딸도 출가하니까 가정을 좀 돌봐라,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 받들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대종사님께 여쭈어서 보신 말씀이죠. 다시 여쭙기를 1년 농사에 비유한다면
최수훈 선생님은 해동, 이건 풀 해자, 이건 얼음 동자지. 얼음, 얼다, 얼음. 그래서 얼은 것이 녹았다, 풀어졌다. 그러니까 한 겨울에 그 얼음이 녹아서 봄에는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동이 됐으니까 농사를 지어라 하니까 선천에 음계의일이 앞으로 이제 음부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양재 나오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음부계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농사일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이다. 증선생님은 농력의 절우. 우리가 24계절, 24절기가 있어요. 농사에 보면. 지금 엊그제가 우수 지나고 3월 5일이 경칩인데 우수, 경칩 이렇게 쭉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봄이 온다. 봄이 왔는데 봄이 와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직접 이제 농사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맞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최수 선생님하고 증산 선생님하고 대종사님께서 음부계획, 음부공사가 끝난 후천개벽 시대를 앞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총무부에서 황산종사님을 모시고 총무부장님을 모셨을 때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날이 새면 새벽 2, 3시에 첫 닭이 울고 닭이 울고 조금 더 지나가면 개가 이제 사람 소리가 나면 개가 짖는다. 개가 짖고 나면 사람이 많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개가 안 짖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닭이 우는 거다고 개가 짖는 거다고 그다음에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에는 이제 무슨 결혼식이 있다든지 회갑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미리미리 한 달 전, 2달 전부터 동네에 알리잖아. 한 달 후에 우리 집, 2달 후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전부 동네 사람들 알아가지고 그날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잔치같이 이제 동네 일같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음계하고 양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계에서 다 그 도수를 알아서 정리를 하면 그 도수에 맞춰서 양계에서 일을 한다. 근데 그런 도수를 맞춰 나오는 건데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혼자 1890 나오셔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대가 온다,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을 미리미리 앞에 선지자들이 하고 간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총무부에서 20대 후반에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중앙 총부를 오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총무부에 있는데 그 어른 오시면 응접할 곳이 없어서 지금 기념관도 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념관은 없고 기념관이 있고 영몽원을 지었던 거네요. 56년에 지었으니까. 그게 제가 이제 근무하는데 총부에는 영빈관이 없고 그 대통령이 오시면 이렇게 맞이해야 될 곳을 어디를 말하냐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그래도 그때 영모전이 제일 깨끗하고 좋으니까 영모전 한쪽 지금 이제 제를 모시는 그 단을 설비했는데 그때 그것이 없을 때라 거기를 한쪽을 이렇게 잘 막고 테이블도 갖다 놓고 응접 세트도 놓고 이제 거기다 박정희 대통령 오시면 이렇게 일을 하자 이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처리한 일이 있는데 그 한 나라의 임금도 어디를 간다 어디 간 날짜를 미리미리 정하고 또 미리미리 저쪽 전해주고 그 전해주는 걸 받으면 어떤 일을 정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닿잖아. 이렇게 그냥 대통령이 여기를 파고 오면은 이리 오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연결이 다 닿아야 돼요. 동네에서 잔치를 해도 그렇고 한 가정에서 뭔 일이 생겨도 그것이 윗 어른들이 상의하고 또 그 다음 준비하고 해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그냥 내일은 오늘 팍 하고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후천 개벽 시대도 선천 시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대비해서 그 아시는 분은 그 일거리를 알고 그 일이 온다는 걸 아시는 분은 서로
이렇게 준비, 이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걸 준비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근데 개인도 내가 3년 후에 중학교 간다, 3년 후에 고등학교 간다, 3년 후에 대학을 가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준비를 그런 게 다 필요하지 안 하지 않거든요. 이제 뭐 큰 대사 있으면 하고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형제가 해야 할 일, 본인이 해야 할 일,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다 있어. 그 준비를 바로 못하잖아요. 큰 일일수록 바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조금 편편 들을 때는 대종사님께서 주세 성자니까 그냥 오셔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대가 가셨으니까 착착착 혼자 일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어른이 가시고 어떤 어른이 그렇다고 할 때 그 이해가 잘 처음에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진호 선생님이나 최수호 선생님이 주세 성자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아니 대종사님이 최고 성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임금 옛날에 임금 행차가 있으면 가운데가 있고 앞에는 취학태 뭐 추타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나오시지 처음부터 임금님이 다 안 나오시. 큰 행사일수록 앞에가 알림이 있고 다 이렇게 이제 안내가 있고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오고 그다음에 또 뒤에도 또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혼자 독생으로 해서 혼자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진리의 흐름 속에서 다 준비가 이렇게 되고 준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당신은 나는 할 일 이 일을 다 하시고 그렇게 흐름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우주 전체에 대한 흐름이고 대종사님이 헛 사람이 아니시고 이렇게 겹이 되시고 여러 성자들의 힘을 합해서 우리 회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만년대교의 회상이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전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단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호춘 항사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니까 저 어른도 수은생님은 이렇게 해동이 됐다. 이제 봄이 온다. 정선생님은 그럴 땐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직접 법을 가지고 내셔서 농사를 지으신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저희들이 어렸을 때 체육 운동선수들이 하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하고 지금 선수촌에 가서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몸 건강을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다스리는 사람, 몸 전체의 체력을 다 도와주는 사람, 기술을 다스리는 사람,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을 서로 도와서 한 선수를 길러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했잖아. 알아서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한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에 나오신 것이 여러 성자들의 말씀, 여러 성자들의 흐름과 기운 속에서 당신 나오셔서 맡아서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황산 이호춘 선제님께서도 이제 법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시구나. 저도 이제 공부를 일생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다. 그렇게 하신 것이 훨씬 자부심도 있고 대종사님은 이제 그런 기운 속에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나오신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훨씬 이해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관계를 이렇게 알면 좋겠다. 농사법을 직접 하신 게 대종사님께서 그런데 항사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것도 그럴듯하다. 앞에 삼산 김기천 종사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럴듯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송도성이 다시 여쭙기를 그분들은 그만한 신인이온데 그 제자들로 나와 세이는 논팽이 한결같지 않사오니 그분들이 뒷세상이 어떻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이 인증할 만한 이가 인증하면 그대로 되나니 우리가 오늘의 이 말을 한 것도 우리 법이 드러나면 그분들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분들은 미래 도인들을 많이 도왔으니 그 뒷 도인들은 먼저 도인들을 많이 추존하리라. 예. 변희품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 주산 종사님 다 알으시죠? 예. 주산 종사님은 1907년에 나오셔서 1946년 40세 일찍 열반하셨어요. 일찍 하셨어요. 정산종 법사님의 제자이시고, 아니 동생이시고, 송천은 법사님, 송관은 법사님 다 아버님이시죠. 네. 대종사님의 사위이시고 길선 사모님하고 결혼하시고. 다시 여쭙기를 그분들은 그만한 신인이었는데, 신인 여기가 귀신 신자 신인. 이게 대신인, 천사, 종사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인인데 그 제자들로 인해서 이게 천도교나 지금 증산교, 특히 증산교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못 주어가지고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논평이 한결같지 않아. 어떤 분은 도인이시고 성자다, 어떤 분은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말이 진짜 맞을 거냐. 저희들도 지금 천도교가 많이 약해지고 또 수은교하고 나누어졌어요. 천도교가. 또 증산교도 여러 파로 나누어져, 대순진리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게 다 나누어지고 그래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신 뜻을 받들면 수은생님이나 증선생이나 그 앞일을 후천 개벽 시대를 알리시고 그런 성자신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있고 논평이 좋지 않게 알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진짜 두 분이 다 좋으신 분 같으면 좋게 내려와야 되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잘못 내려오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되느냐, 주산종사님께서 질문을 올리신 거죠. 그래서 증산교도 원평에 지금 본부가 있는데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대순진리교, 또 증산교 나뉘어 있고, 천도교도 수은교 나뉘어졌어요. 수은교는 대전에 있고 천도교는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이라는 건 인증할 만한 이가 인증하면 그대로 된다. 여기 논평이 좋다 나쁘다 많이 있지만 인증할 사람이 인증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그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피아노 대가가 인증을 하면 맞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제대로 코스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그 대회 나가서 그렇게 수상한 경력이 없으면 그냥 보통 잘 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인증할 곳에 가서 인증을 받아오면 그것이 이제 좋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실력을 확실히 인정받는 거예요. 인증받을 사람이 인증하면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산종사님, 대종사님하고 이렇게 말을 오고 가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우리 원불교 법이 드러나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증산선생, 수은생이 그분들이 드러나다. 지금 현재 세인의평이 여러 가지 나뉘어 있지만 대종사님과 주산종사가 주고받는 말씀이 그분들이 그 성자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그대로 간다. 그래서 미래 도인들은 많이 도와줬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그 대순정경 강증산 선생님 쓴 책에 보면 나는 대선생이다. 대는 이렇게 대신을 때 대선생이다. 네. 수은생님은 대신사였는데 나는 대선생이다. 나는 뒤에 나올 성자의 대신해서 내가 잠깐 나온 거지 내가 진짜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대순정경에 보면. 그래서 내 법은 너희들한테 지금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리가 되고 다음에 새로 성자가 나오시면 그 성자 그 회상에서 그 회상이 드러나면 내 법이 자연히 드러날 거다. 그렇게 써졌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같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미래 도인을, 앞으로 돌아올 도인을 인정했잖아요. 정선생.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 새로 성자가 나오면 그 성자가 만든 종교가 드러나면, 법이 드러나면 내 법은 그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성자를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뒷도인들은, 그 뒤에 도인들은 먼저 도인들을 많이 추존하리라. 그러니까 뒤에 대종사님 나오셨지만, 정선생님은 그런 어른이시다고 추존하면 우리도 같이 추존하게 돼요. 저도 출가할 때, 공부할 때, 시작할 때 그 수훈 선생님이나 정 선생님에 대한 생각하고 지금 제가 퇴임하고 지금 한 50여 년 공부한 것으로는 이제 이 어른들이 대단한 어른들, 신사, 천사, 종사 그런 위가 되신다는 말씀을 아까 이런 항사님이나 주사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 하면 우리 법이 커나가서 우리 법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정선생님도 인정하시고 수훈생님도 그런 면을 인정하시면 자연히 추존이 되죠. 추존이. 예, 우리 아니고 다른 데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건 놔두고 뒤에 돈인들이 앞에 수훈생님이나 정선생님이 뒤에 도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뒷도인을 대해 인정하셨으니까 뒤에 나오신 도인들도 앞에 나온 스승님들을 선진자들을 이제 그런 뜻을 이제 인정을 하신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수학 선생님 수학을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10이다, 100이다. 그럼 10과 100을 자기 실력을 초등학생한테 이 100을 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또 10이면 10을 다 말을 못 해주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에게는 10을 말한다. 100에서 한 50, 60을 말한다.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다 설명을 못 하시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밖에 말을 못해. 그래서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 내 법이 많이 커지면 그분들을 인정할 사람이 인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수훈 선생님이나 증산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그릇이 크지 못하면 그 사람을 몰라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몰라본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나와서 원불교에도 공부를 많이 해서 대종사님 법을 정말로 잘 알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훈 선생님이나 증산 선생님도 이해하고 모든 성자들의 법을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법의 등급에 보면 출가위에 가면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근본 교리는 이해를 하는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근본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자동차나 비행기에 대한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은 세부적인 건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도 근본적인 비행기의 원리나 근본적인 자동차의 원리나 전체적인 원리는 알기 때문에 가서 보고 또 이제 자잘한 건 물어봐서 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 교리는 다 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할 사람이 인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저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대해서 이제 항상 우리가 보통 우리들은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을 하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우리 직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덜 주고 헐입고 헐먹고 공부를 잘 못하게 하고 안 주고 싶고 이런 부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면 그때 잠시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나중에 어머니가 채워줘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를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마음의 폭이 커지고 부모님의 근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철이 들고 부모님의 근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30, 40대, 50, 60대가 돼서 세상을 살아보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돼보고 아버지가 돼서가 아니고 5, 60대 돼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부족했던 걸 다 채워주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받은 것이 부족한 건 있지만 그때 다음에 보면 아, 어머니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머리를 멍청하게,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하면 어머니한테 원망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머리가 멍청해놨다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멍청하게 공부 못하게 낳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 스스로가 부족한 거지. 그런 생각하면 그 자기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자기가 스스로 커나가는 것 같아. 자기가 커야 그 자리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문도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됐을 때 이런 법문이 내 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교리라는 게 아까 내 부모에 대한 이해를 하면 남의 부모도 이해를 하고 모든 부모에 대한 이해를 하듯이 모든 종교 성자들은, 종교를 창립한 성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오셨을 것이다.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근본적인 뜻을 그 종교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그때 태어나게 되고 그때 만들어지게 된 원리를 원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교리를 정통한다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 일이 인정할 만해서 인정하면 되는데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자기 종교에 집착하거나 사상이 편중된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마음은 내 부모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남의 부모도 이해를 하고 내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녀도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인정할 사람이 인정하면 그건 된다. 인정할 사람이 인정 못하면 아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선진들이 그 앞에 다녀가신 분들이 미래 도인, 뒤에 오는 도인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뒤에 나온 도인들은 앞에 도인들이 자기를 인정했던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 추존을 하는 것이다. 추존할 수밖에 없다.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후에 새로운 미륵불이 나와서 미륵회상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 들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 진리를 깨치시고 내 법의 연원을 서가모니 된다 그러셨어요. 이게 3000년 전에 2500~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연원을 된다.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후에 나올 미륵부처에게 내가 미륵부처가 나와서 다시 내 법을 일으켜서 미륵회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3000년, 2500년 후에 나오신 대종사님은 내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에 나오셔서 한 회상을 열고 가셔서 그 법이 끊어진 것을 내가 다시 그 법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다 연원을 대셨잖아요. 이분이 3000년 후에 후배에게 말씀하신 거나 대종사님께서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연원을 된 것이 저는 이게 다 뜻이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3000년 후를 이해하시고 보신 눈이나 3000년 내가 태어나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하시고 하셨던 일이 그 법이 등불이 꺼져가는 걸 내가 다시 일으키고 도덕이 희미해져가는 도덕을 내가 일으키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맡았구나. 그걸 알으셔서 3000년 전에 연론을 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마음속으로 법에 희열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불교고 원불교고 틀리고 대종사님은 오직 모든 성자를 통해 다 최고고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 법이 최고지 대종사님이 최고 그러는데 왜 연원을 거다 대시고 3000년 부처님한테 대시고 지금 현재 불교가 많이 좋지 않으니까 또 부처님께서도 3000년 후에 그렇게 하시고 또 2000년 예수님은 또 2000년 후에 새로운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 대종사님 말씀 받들면 한 성자가 나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성자가 나오면 예수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그러고 또 수훈선교에서는 우리 대신사가 오셨다고 그러고
증산교에서 또 우리 천사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 말할 거다.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스승이 오면은 기독교는 우리 스승이고 천도교는 우리 스승이고 증산교도 우리 스승이고 불교에서도 우리 다 그런다. 그렇게 그런 일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연결이 닿는 것이 진리적인 연결을 시공을 떠나서 연결이 닿는 것에 대한 서로 알아보셨다. 저는 이 증산 선생님이 후에 대선생에 나와서 내 법을 알아주고 수선생님 다시 새로운 성자가 나와서 새로운 도덕의상을 편다. 그렇게 되면 그때 내 법이 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이제 이거는 100년, 200년 차이잖아요. 지금 증산 선생님은 한 100년 차이고 50년 차이고 수선생님은 100년 차이 같아요. 최순세 1872년이고 82년 20년이구나. 1824년이고 1890년 한 70년 차이고 증산 선생님이 1871년이니까 20년 차이고 앞에 그러니까 조금 70년 차이 20년 차이로 나오셔서 이렇게 법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것은 70년이고 20년 차이지만 여기는 3000년 차이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2000년 차이인데 그런 시간과 공간의 그 모든 걸 떠나서 안다. 근데 저희들이 진품 명품을 보면 저 도자기가 500년 전 것인지 1000년 전 것인지 경기도 이천인지 뭐 전라남도 강진 것인지 그걸 다 찾아내잖아요. 이게 5000년 전 것이 3000,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번에 나왔던 어떤 발굴된 유적도 구석기 신석기 찾잖아요. 그럼 그렇게 오랜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는 사람도 추사체, 구양수체 이렇게 하면 몇백 년 전과 전을 이어받는 그 흐름이 연결이 닿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우리가 보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고 하잖아요.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실력 가지고 잘하는 선수는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아는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대각의 세계는 시공을 넘어선 자를 아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셨는데 3000년 전에 부처님의 역할이나 사명이나 그 뜻을 다 알아보시고 또 부처님은 3000년 내 법이 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대각의 세계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계 속에 그거를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법이 새 시대의 새 법이 종교의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 안 하시잖아요. 사람 인정할 사람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무슨 누가 잘못 말한 건 하나도 관계가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제자 남의 시비를 함부로 논평하는 습관이 있어 하루는 증산 선생을 광인이라 이르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어찌 선인들의 평을 함부로 하리요. 그 제자들의 허물을 보고 그 스승까지 논죄함은 옳지 못하며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지라. 저희 주견이 투철하게 열리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남의 평을 못하나니라. 그 제자 여쭙기를 그러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 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증산 선생은 곧 드물게 있는 선지자요 신인이라. 앞으로 우리 세상에 드러난 뒤에는 수원 선생과 함께 길이 받들고 기념하게 되리라. 이제 오늘 직접 말씀,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신데 여기는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시네요. 한 제자 남의 시비를 함부로 논평하는지라 습관이 있어서 하루는 증산 선생을 광인, 미칠 광자, 여기가 광인, 미칠 광자, 미치다. 광인이라 이르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어찌 선인, 이 선인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비라고 읽잖아요. 이게 선고.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비 이렇게 하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먼저 가신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인. 어찌 선 앞에 먼저 계셨다 가신 어른을 평을 함부로 하냐. 그 제자들의 허물을 보고 그 스승까지 논죄하면 그 지금 증산교나 수운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되어 가 있는 부분을 보고 증산생 이상하네, 광인이다, 증산생이 미친 광인이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지라 저희 주견이 투철하게 열리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남의 평을 못하느니라. 그 제자가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그분이 어떤 증산생님이 어떤 분이니까. 그러니까 증산선생은 곧 드물게 있는 선지자요. 신인. 예, 귀신 진짜 신인이라 앞으로 우리 회상이 세상에 드러난 뒤에는 수은 선생님과 함께 길이 받들고 기념하게 되리라. 저희들이 말씀 막 여러 번 드리지만 어린아이에게 다 설명,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증산교나 천도교나 수운교를 보고 수은 선생님이 정말 큰 스승이다, 증산 선생님이 큰 스승이다, 그렇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근데 그 뜻을 아신 아까 삼산님이나 항산 이런 어른들은 그 뜻을 알으시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펴신 어른이다 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그거 잘 안 돼. 그러니까 증산에 드물게 있는 선지자, 드물게 있는 선지자, 선지자고 신인이다. 앞으로 우리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대종사님께 이 말씀도 우리 회상에 드러나면 증산생과 수은생이 함께 드러난다. 증산생도 그 대순정에 보면 내가 가고 나면 다른 스승님이 오셔서 그 스승님의 교가 드러날 때 나도 함께 드러나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 앞과 뒤가 맞잖아요. 이렇게 앞에 사람은 뒷사람을 믿고 뒷사람은 앞에 사람을 믿고 그리고 다 서로 주고받는 이치를 알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아는 세상은 이렇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서로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저희들 공부할 때 그 항산 그 당시 총무부장님 하신 김인철 법사님께서 야, 앞으로 돌아온 세상은 사람에게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 자네가 전생 아무개 아닌가? 자네는 전생 아무개 아닌가?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그러셔요. 벌써 한 40-50년 전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전생에 증산생님 하신 일이나 다음에 오실 대중사님 하실 일을 서로 알으니까 전생 스승님 이렇게 하시고 또 후배 이렇게 와서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알아본다. 그 시공을 떠난 세상에서 아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5만 년에 정법과 상법과 계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5만 년 후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5만 년 내에 후 선천이 다 지나고 또다시 후천이 돌아와서 새 부처가 출세하시어 그에 맞게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선천에는 정법, 상법, 계법이 3,000년의 끝이 났는데 후천에는 5만 년이나 가게 됩니까? 그것은 순환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우주가 순환하는데 하루, 한 달, 한 해가 있는 것과 같다. 지난 갑자년은 1월 1일과 같으니 진국기의 가장 중요한 해이다. 이게 한우란 한이치 말씀이니까 정산종 목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앞으로 정법, 상법, 계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5만 년에. 원불교가 5만 년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정법은 어떤 시대냐면 법이 있고 수행자가 있고 깨친 자가 있어요. 각자. 깨친 자가 있어요. 상법은 법이 있고 수행자는 있어. 여기는 스님이 있죠. 스님같이. 여기. 수행자가 있긴 있는데 깨친 자가 없어요.
개법 시대는 법만 있어요. 수행자도 없고 깨친 자도 없어요. 이것이 1000년, 1000년, 1000년. 이게 3000년이다. 내 법이 지금 막 해서 1000년 동안은 법도 있고 공부를 하는 스승도, 스님도 있고 또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면 깨친 자도 있어. 1000년 지나고 나면 흐려져 가지고 법이 있고 수행하는 자는 있는데 공부를 정도로 많이 못하기 때문에 깨친 자는 없어. 또 2000년이 또 지나고 나면 법은 있는데 수행자도 없고 깨친 자도 없어. 근데 스님이 있긴 있는데 스님다운 스님이 없다는 거죠. 수행을 하는 사람, 수행자를 답게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교가 부처님부터 해서 가섭부터 해서 달마까지 인도에서 28조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에 가가지고 초조가 돼서 6조까지 갔어요. 근데 6조 스님이 700년경에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2000년이니까 1300여 년 동안 조사가 끊겼잖아요. 6조 스님 밭에 없어요. 있긴 있어. 스님이 있긴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있고 불교에 일본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스님이 있긴 있는데 수행을 진짜 수행답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수행을 못하니까 깨치는 자는 더더군다나 없어.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6조 스님 말고 누가 끈을 내서 끊으시는 게 아니라 없어요. 달마 스님도 인도에서 28조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끈을 내서가 아니라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온 뜻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강준선 선생님이 도를 이어받는 천자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위치를 갖고 나오는데 그 법으로 이어진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법이 있지만 달마 스님까지 있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중국에서 6조까지 끊어주고 이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시대를 서가모니 부처님 알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3000년에가 다 들어옴. 그럼 앞으로 우리 5만 년이라는 원불교에도 이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냐. 있는 거냐. 정법, 상법.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정법이 있고 상법은 공부하는 사람은 있는데 수행 깨친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법은 말만 스님복을 입었지. 우리도 한국에도 스님 많이 있는데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스님으로서 입었는데 뭐 도박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 한쪽으로 비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니까 스님다운 스님이 서지를 못해 바르게.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원불교 5만 년에도 정법, 상법, 개법이 있다. 여기 지금 오늘 정산 중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 진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성주 개공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함되어 있느냐.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 법도 정법, 상법, 개법이 가시고 또 그럼 대종사님도 5만 년에 원불교에 있는 것이 또 원불교 약해져서 없어진다.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원불교는 지금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원불교도 유한한 종교인 것 같아. 유한한 종교. 그럼 더 영원한 종교가 어디가 있나? 그 제가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성조개공이라는 우주의 철칙을 반드시 겪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겪어가서 원불교도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나빠지면 내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을 제가 30대 한참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하기를 그래서 기러기 두목기러기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대종사님께서 정사는 주산과 정사는 내가 포켓에다 넣고 다닐 거다. 그 두목기러기가 이렇게 있으면 두목기러기를 계속 따라서 가야 여기서 놓치면 떨어져 버린다. 그런 말씀하셔요. 두목기러기 가면 이렇게 앞에 기러기 그 대장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 가고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 두목기러기를 보고 쭉 가야 하는데 만약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회상이 바뀌면 옮기는 거예요. 정법, 상법, 개법 다시 또 옮기고 하는데 그렇게 옮겨갈 때 내가 어떻게 계속 그 어른들을 따라갈 거냐. 대산정 목사님께서 제가 출가하는데 이제 한 50년 전이죠. 5, 60년 전인데 야, 지금은 이제 출가할 때 도통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세계 사업하러 간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사업하러 간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온불교로 오면 개종이 아니라 진급이라고 해라. 진급이다. 진학이라고 해라. 초등학교 때 다니다 중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다니듯이 진학이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온불교가 아까 진리 성주 괴공에 따라 약해졌어. 그럼 새로운 종교가 갔다가 그럼 그리 옮겨가는 거예요. 개종이 아니라 진학하러 가. 새로운 종교를 진학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두목기러기를 놓치지 않고 간다. 그렇게 기러기를 놓치지 않고 가는 거는 내가 이제 힘이 생겨서 기러기를 잘 따라다닐 수 있는 해안이 있으면 되는데 해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심으로. 신심 어떻게 해요?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님과 삼세 제불조선과 영원히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늘 기도를 오래 모시는 거예요. 오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기서 하고 저리 가고 해서 이리 가고 인도에 있다가 중국으로 중국에서 이리 오고 그럴 때 같이 모시고 따라다닐 때 그래서 두목기러기가 필요하구나.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회상에서 온불교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다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불교 좋다고 알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100년 이상 못 살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거 못 볼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니까 이렇게 다니는데 그 지나서 이 다음에 아까 여기 말대로 3,000년, 5만 년에서 이렇게 변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내가 지금처럼 정무추전해가지고 해안이 열려서 성직을 잘해도 성을 끝까지 갈 거냐.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자신 있었어요. 계속 내가 할 것이다. 근데 대산종국사님께서 언제 한번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야, 세생, 금생, 내생, 또 다음 생, 3생을 계속해서 성직자 수도승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 생하고 두 생하고 세 생할 때 빠진다. 재가로 빠지든지. 3생 이상을 계속 할 수 있다. 그것은 굉장한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부자가 망하면 몇 대 가는가요? 잘해야 제일 잘하면 9대 갔는데 3대를 못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수행도 그런 것 같아요. 수행자도 좋게 꽃발심을 열심히 하다가 또 놓치고 가다 오다 또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잘 갈 수 있는 힘은 이제 진리계에 올린 서원과 신심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년 안에 정보상 개법 다 들었다. 정산 용사님 법문을 받들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공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